누가 천국을 가느냐? 부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영원한 주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부활이란 말은 물론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부활에 참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각각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돼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 영광에 참여해서 아버지 나라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름이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을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 약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이지 지금 현재 죽고 실종되고 아마 나머지도 다 죽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지금 전 국민이 슬퍼하고 참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이러고 있죠. 저도 참 여러 가지 애타는 사정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나오고, 또 구하려다가 희생당한 사람을 보니까 또 더 마음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내가 죽을 자리를 그 양반이 죽은 것 같고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생명을 구하려고 죽는 것도 얼마나 사람들이 숭고하다, 아주 그걸 갖다가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요 정말 그 살신성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높게 사잖아요. 그런데 정작 진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이 죽으셨다는 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요. 아무런 감각도 안 오고, 그게 남이 그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렇게 나는 마음이 그냥 아프고 그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갈 일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평생에 들어도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이골이 났는데, 문제는 아무런 그게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사실 주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는 왜 죽어야 될지도 모르고 살지만은요, 우리가 짓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이 그게 죄요, 허물투성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게 저주의 그릇이야다. 이거를 인간은 모르고 사는 것뿐인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이런 죄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죽으면은 지옥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여러분,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생명을 구원코자 해서. 사실 여러분, 이 주님의 핏값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복음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겨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한 새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런 주님의 놀라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게 운명이라는 게 거저 그냥 어쩌고 어떻게 일어나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얻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전부 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길들어서 물들어든 삶으로 인해서 이것이 거기에 이제 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진정으로 그 부활에 참여한 자라면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우리는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그런 빚진 자요. 그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여러분 새로운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기 마르다가 그 예수님 만날 얘기를 이게 쭉 시작하면서 하죠. 죽었어요, 오라비가. 예수님께 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꼭 우리 같은 거야, 신앙이. 부활 얘기를 하면요, 죽어서 우리 천당 갈 때 그때 이제 죽어서 이제 부활을 해갖고 천당을 가는 게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하고 너무 신앙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 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거야. 그때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우리하고 별 상관도 없는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날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니 우리의 신앙에 실질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받은 거라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지 당신? 예,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따라해봐.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럼 영생 얻었으면 믿지. 아멘 해라 이거야. 안 하면 아멘. 그러면 구원 받았다 이겁니다. 네, 문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인간은 교회도 안 나오질 않나. 무슨 뭐 구원을 받은 인간인데 어째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이 먼 훗날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 날, 그때 여러분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을 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삶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수없이 많은 이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죄의 매인 종살이를 하고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처럼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를테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물질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또 뭐 좀 살만하면요, 욕심과 시기 질투가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예? 있으면은요, 있는 만큼 여러분 가진 자를 보면 또 시기 질투가 또 나는 거야, 똑같이. 어떤 분이 평을 하기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비교 경쟁하는데 세계적으로 아마 1등 가라면 1등 갈 겁니다. 비교 경쟁.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비교 경쟁이 그 뿌리를 캐보면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거든. 인간의 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이번에도 그 참 세월호인가 그 거기에 보면은 거기 그 선원들하고 선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 없이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 타이타닉 영화 봐봐요. 선장하고 다 선원들은 그 배에 남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영화에나 그렇게 멋있게 됐지 이건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예? 오히려 그들은 먼저 다 탈출해버리고 나머지 이 힘이 없는 애들하고 거기서 여러분 힘 있는 놈은 그래도 기어서 나왔더라고 보니까. 힘 있고 말이죠. 눈치 빠른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지금 죽은 사람만 따져 지금 300명이 이상이 현재 죽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도대체 이런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타이타닉 영화에도 보면 그렇게 딱 탈출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나나? 외국에서는 실제 그렇다면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안 일어나나?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은 비교적 선진국에 많이 올라갔는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내면은요, 아직도 저기 밑바닥에 있어요. 쓸데없는 시기 질투가 비교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라는 게 집단 이기주의뿐만 아닙니다. 개인 이기주의도 이게 여러분 인간의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먼저 다 나왔지. 무슨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내보내고 그렇게. 그러대 어떤 사람이 참으로 그럼 언제나 그러면은 그런 일이 정말 영화처럼 그런 일이 될라나. 글쎄요. 언젠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될 날이 또 오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좀 먹으면 그때는 정신 차려서 뭐가 될라나.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마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작용한다 이 말이야. 신앙이라는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요 이런 죄악의 뿌리들이야 다. 쉽게 우리는요 이 이기적인 그 욕심이 베풀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베풀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 발가락에다가 끼고 다닙니까? 어디다 꿰고 다니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은 깡그리 잃어버리고 맨날 못난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복만 받는다는 것만 그냥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복을 누가 안 준다 그랬습니까? 그걸 줘봐야 여러분 인간이 이런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게 인간이 예수님 피값만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은혜 받은 은혜값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으면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서 사냐 이거야 같이. 여기서도 여러분 문제만 생기면 그냥 서로 그냥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말이죠 투기를 하고 막 그 시기 질투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요 분쟁을 낳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비교 경쟁하는 삶 속에서 꼭 여러분 분쟁이라는 걸 낳아요. 그런 분쟁을 낳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새롭게 거듭난 이런 삶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를 믿어서 그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주로 모신 거예요. 영접을 했다 이 말이야. 영접을 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일생을 그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선장 노릇해서 선장 노릇 해가지고 배를 산으로 끌고 가질 않나.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고 그냥. 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선장되는 걸 주님 앞에 맡긴 거야. 내 일생을 여러분 예? 삶의 고삐를 주님께 맡겼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주를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안 하고서 왜 나는 변화가 안 됩니까? 하고 왜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삶 속에서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부터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주를 믿는다는 게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믿는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것,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인정하는 것, 거기에 뭔가 내가 동의한다 이거야. 이것 가지고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거는요, 당신이 그냥 알고 있는 거야. 동의한 것 뿐이야. 믿지는 않아. 죄송합니다만. 그 믿지는 않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지는 않아요. 당신이 믿으면은요, 믿음이 당신을 끌고 갈 겁니다. 믿는 대로 당신을 끌고 갈 거야, 믿는 게. 예? 나는 믿기는 믿는데 그쪽으로 나는 가기는 싫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그거를 진정으로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믿으면은요, 그걸 믿는 대로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 의심하니까 안 가는 거지, 한 가지. 예?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장가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맡겼어. 주님이 원하신다면은 나는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 좌우지간에 어느 학교를 나왔니, 뭐 그다음에 뭐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니, 뭐 그 다음에 뭐 가정이 어쩌니 말이, 돈이 없니, 난 그런 건 묻지 않겠고, 하여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왜냐면은 저는 아무리 눈이 좋아야 이거 안경 써야 1.0 이상에 나오지도 않아요. 0.9밖에 안 나와. 근데 우리 주님은요, 2.0 아니라 아마 9.0 아니라 아마 100.0이 될 수도 있어. 우리 주님은 눈하고 내 눈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당신 눈이 그렇게 좋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제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주님께 맡겼어요. 믿었으니까 맡긴 겁니까? 안 믿었으면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 저 사람 세 사람을 제가 선을 봤어요. 선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해보고 해서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세 사람을 선을 봤는데 말 없이 여기 1번 맨 첫 번째로 저한테 얘기를 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어. 그 양반이 우리 게 교인도 아니고 순복음교회 조장인데, 그럼 순복음교회 조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는지 지금도 궁금해. 근데 1번 타자로 저 사람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막 소리를 병너까지 질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예비한 사람 있지 않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딱 누군가 생각하는데 자동으로 깨달아지더라고. 1번 타자구나, 1번 타자. 딱 깨달아지더라니까. 그게 저 사람 손도 안 받잖아요. 그때 손도 안 받는데 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한 방에 깨달아지는지 몰라. 사람이 딱 깨달아지더라고. 그게 정말 좀 왼바디 했지. 하지만 아멘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하고 결혼했어. 뭘 보고 믿을까?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잘하시면은 다 그냥 내 눈보다는 좋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살면서 그렇다고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갖다가 이끄시고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 나머지 것들 다 마찬가지야. 제가 농촌교회 가니까 또 해볼까요? 나는 농촌교회에 대한 취미도 없고 적성도 안 맞고 맨 공부하는 놈이 뭔 농촌교회 가서 내가 농사를 잡았습니까?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써먹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못 써먹는데.
지금까지 내가 뭐 원어 얘기하면 여러분들 재밌어요? 재미나는 없잖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야.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7년 있었죠. 물론 그건 말고도 여러분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당연히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는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여러분 내 일생의 고비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린단 말이죠. 맡기는 거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영접을 했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영접하는 자들이라. 영접했다. 여러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아닌 것 같아? 그거 말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당신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주인 노릇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는 맨날 도와달라고만 그랬지 그분이 주인 노릇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맨날 그냥 부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정말 아주 튼튼한 종 노릇을 한 겁니다. 보디가드 역할을 했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좌우지간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야. 그런 분을 보디가드로 여러분 삼고 그분을 갖다가 하인처럼 우리가 부리고 산다면요.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당신의 종 노릇을 하신 것이지 당신의 주인 노릇으로 당신의 왕으로 당신이 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종로로 누가 안 하겠다 습니까? 정말 신실하신 종이시지. 우리가 무슨 얘기라도 다 들으시고 그냥 발을 닦고 말이에요. 냄새나는 부분을 우리를 다 주님이 닦아주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좀 냄새나는 발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죄가 좀 있거나 누추하고 더러운 짓 하고 그러면요 정말 기도해 주기 싫어요. 기도해 준다고 부드럽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떨어져서 기도해도 똑같아. 그 심령이 더러우니까 기도해 주려면 막 부담스러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 인간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그 거룩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 그분이 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씻고 또 깨닫지 못하면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자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맨날 여러분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진정코 내 삶 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왕으로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란 말은 여러분 전능자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절대자 신. 그런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야. 따르는 거예요. 아멘. 듣기 싫어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기본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신앙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 삶의 그분을 모시고 영접을 하는 삶이 되니 당연히 우리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죄와 허물됨은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그의 거룩하신 부활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마치 어머니와 같이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태어나게 하시는 거야. 마치 어머니가 잉태하듯이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거듭난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승리와 아버지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새 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 영. 자, 그건 이제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 여러 군데 나오죠. 새 영을 내가 부어주리니 새 영이 임하면은 너희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에도 정말 이 답답하게 하는 심령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강팍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것은 더 많은 걸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더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 강팍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마음이 강팍한 것들을 다 녹이시고 주님이 여러분 그걸 갖다가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들으면요 여러분 내 속에 아주 강팍한 게 이게 돌덩어리 것처럼 딱딱한 게 있어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뻑하면요 그거 가지고 다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상처 입히는 거예요. 시험거리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 보니까 그게 들을 데가 없어요. 그냥 에휴 별볼 일 없는 얘기, 에휴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 나는 것 같고 말이지.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 같고 말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상관없는 얘기를 뭐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날 들으라고 부하자는 소리를 하는구나. 당신 듣고 그래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밭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령도 바다고 너무 특성이 비슷한 겁니다. 굳을 대로 굳어진 데다가 거기다 씨를 뿌리면요 씨가 그 씨 뿌리를 내릴 리가 있어요? 에? 새들이 다 쪼아먹는다 그러잖아. 말씀을 들어도 그런 강팍한 사람은요 그게 땅 위로 따지면 굳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떨어져 들어도 이게 속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이게 마귀 새끼가 다 그걸 새하게 쪼아먹는다는 소리야. 아니면 조기를 만들고 자꾸 조는 게 그게 마귀 새끼가 이 새처럼 말이야 쪼아먹는 거야. 그게 못 듣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특별하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얘기 재미있는 얘기면 눈이 번쩍 뜨였다가 또 영적인 얘기만 했다 그러면 틀림없이 또 봉곤하다. 왜 이렇게 졸릴까? 재미난 얘기하면 또 눈이 버적대고 또. 이건 여러분 마귀가 그게 성경이 말한 대로 새가 쪼아먹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쪼아먹는 거예요. 그게 이 강팍한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활의 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그거를 부드럽게 녹이고 정말 부드럽게. 저도 옛날에는요 강팍한 거라면요 두제가 이렇게 서럽지 않게 그렇게 강팍했습니다. 교회 다니도 그랬고 여러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녹일 대로 녹여가지고 그래도 이만큼 많이 부드러워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강팍한 것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마음이 모질어지고 독해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해도 참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그래서 세상에 연속곡 보면서도 또 눈물 주주를 흘립니다. 또. 그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또 그걸 보고 또 그냥 어쩌라 불쌍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울 생각하고 너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고서 막 아이고 어떡하라 아이고 어떡하라 불쌍해서 어떡하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예? 실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죽은 자가 불쌍한 것만, 불쌍한 육적으로도 불쌍해 보이지만 진짜 불쌍한 거는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는 그게 감춰진 베일 속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분이면요 200명이 이 지구상에서는요 죽습니다. 1분에 200명이 죽어. 보통 통계로 보면. 그러면은 10분이면은 2,000명, 60분이면 260이 12,000명. 1시간에 인간이 12,000명씩 죽는데 영원한 그 불못에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근데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것도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버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요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사실은요 같은 공간에서, 공간을 따져보면요 공존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 공간 세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인 거야. 그 공존되는 세계 속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실제야 그게.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죽는지도 뭐 그냥 늙어 죽거나 병 들어 죽거나 그냥 사고 당해 죽거나 이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불쌍하다면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친척, 가까운 이웃,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애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영혼이 여러분, 육체라는 거는요 사실 팔다리 하나 끊어져도 그거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무리 뭘 좋고 나쁘고 뭐 힘들고 어렵고 사봐야, 그래봐야 이게 100년 이쪽 저쪽, 살면 70이요 뭐 강건하면 80이라고, 조금 많아봐야 살면 80, 강건하면 90이야.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삶이라는 게 인간의 육시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인간에게요 잠깐 사는 인생의 삶이 끝나고 나면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여러분 거기에 가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벌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마귀와 그 부하들, 종자들을 위해서 그 예배해 놓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영벌에 들어가라.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영원한 저주의 비극이지. 믿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실상 내일을 우리는요 두고 기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 있는 사람들, 거기 울부짖는 사람들 보면요 그때 내가 와서 나더러 예수를 믿고 말이지,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할 때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됐는데 나는 교회를 그냥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다 지옥 온 사람들 얘기야.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언제까지 나를 예수님이 와서 뭐 전도를 하고 막 믿으라고 그럴 때 내가 저 그때 언제까지 날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줄 몰랐습니다.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여러분 알 수가. 거기 배에 타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거기 뭐 선생님들 말이지, 그 다음에 학생애들 해갖고 다른 뭐 300명가량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 줄 알고 죽겠습니까? 알고 죽었으면은 그 배를 타질 않았겠지. 차라리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애통을 해야지 돼. 애통을, 정말 애통을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건요 어디서 마음대로 뚝 떨어져서 주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줬을 때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와 시기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영이 임하면요, 이 강팍한 마음을 다 녹이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야. 새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인간의 어떤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 태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분의 능력이야. 그리고는 부드러운 마음과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 이 부활한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하실 일들을 쫙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상한 자를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신원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얽매여져 있는 삶을 살았든지 그것을 여러분 죄악의 이 세상 꽃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한이 맺히고 이런 여러분 삶에 우리 주님이 다 거기서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신정한 부유한 자로 우리를 그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해서 신정한 부여자로 이런 삶으로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 생명 속에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나왔다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만일에 그것이 온전하게 된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본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그것들을 다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대요. 근데 이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질까요?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사옵나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그래. 이게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길들여가지고 거기에 이게 쩌들어진 삶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뭔가 여러분 빨리 그게 이루어지면은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을 섬겨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해마다 가서 공짜로 술을 주니까 술을 먹습니다. 저녁만 되면 가서 이제 맥주 주니까 공짜로 먹고 또 부족하면 또 시켜다 먹고 그리고 가면은 그 밤에 밤무대에 서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놓고 악기 소리하고 연설만 들어도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업됩니다. 업돼가지고요, 괜히 막 심정이 막 붕 떠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런 데 가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안절부절하는 심정이 될 정도야.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뭔 은혜를 줘가지고 단번에 널 한 번에 다 고쳐놨다 하면은 또 저녁만 되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또 그거 둥둥 떠가지고 또 거기서 또 끼 하면서 막 그냥 막 기타 소리 하면서 두들기는 소리 하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둥 뜨겠지. 하루 이틀 뜨고 끝날라? 그게? 안 끝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젊은 애들은 되게 보면요, 여자애들은 또 남자하고 그 놀아나는 거를 취미 삼았기 제일 좋아합니다. 하여간 뭐라도 남자가 있을게 이게 재밌게 생각해. 딴 거 해봐야 놀러 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여자애들끼리 놀러 가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착한 애들은 안 그러는데 이 세상에 길들인 애들은 아주 그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끼리 놀러 가면 뭔 재미냐 이거야. 그 여자애들을 꼭 불러가지고 누구 오라고 해가지고 해서 또 이제 가서 그것도 부족하면 참 자빠져 자고 이제 이 집까지 해가면서 아주 이런 게 길들여 있는 사람 애들은요 그 짓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던 방탕한 생활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딱 밖에서 해놨으면요, 그게 제대로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지,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 한 달은 끊을지 뭐라도 두 달, 세 달 지나도 계속 끊어질까? 안 끊어지겠지.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이치를 따져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술에다가, 그다음에 담배에다가, 더 심하면은요 마약에다가, 여러분 온갖 음란에다가, 이게 온갖 주색 작게 쪄들어 있으면요, 이런 거를 끊는다는 건요, 인간의 노력, 이게 힘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자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삶을 갖다가 온전케 고치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우리는요 그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단 말이야. 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돼지는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그래 너는 절대 나가서 구정물에 뒹굴지 마라 해가지고 아주 꽃밭에다가 단지 깔아놓고 거기서 여기서만 놀아라 이런다고 돼지가 거기서 그만 살겠습니까? 안 되지.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거기서 배에 보면 뒤져보는 거 있으면요, 거기 구정물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꽃가리 펴서 뭡니까? 뒹굴어 버려 그냥. 그러고 이게 인간의 여러분 속이 하나님 앞에 뭔가 그걸 좋은 걸 맛을 봐도 근본적으로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달라져야 되죠. 거기에 길들여 있는 삶이라도.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유예를 두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광야라는 것도 거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싸워서 그걸 갖다가 점령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 보복의 날, 신혼의 해를 선포해서 우리의 모든 원한과 한으로 맺혀 있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여러분 풀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뭔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자, 한마디만 하고 여기 끝내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일을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같이 여러분 일을 해서 밥을 벌어 먹어서라도 이 사람이 하는 목적과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그런 거야.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봉사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에다 먹고 내 자식들하고 살고 세상에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쓴다, 이런 삶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벌어서 물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갖다가 돕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걸 갖다가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번다 이거야.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 앞에. 이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봉사자라,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영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삶이든 큰 삶이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